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곤 합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 얻은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또 다른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공감과 감사를 표합니다. 한 청취자께서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방송에서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거짓말처럼 이 방송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의심의 순간을 겪고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붙잡아두는 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 깊은 바닷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한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닿은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감정을 굳게 붙들어줍니다. 감정이 우울함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려 할 때 아니야,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소망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의지가 다른 길로 벗어나려 할 때 소망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소망에 닿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하여 우리가 결코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희망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 삶에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우리의 소망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둔 직후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슬픔을 올바르게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다리에 혈전이 생겨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넘어져 다른 쪽 다리마저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도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올바르게 통과하게 도와주소서.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길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절대로 라고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희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희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두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신가? 내가 좋은 날에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진짜인가? 어제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 그분은 선하셨는데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분인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에 집중할 때,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할 때,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할 힘을 얻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저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극심한 혼돈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그들이 불 속에서 나온 뒤에 그들의 몸에서 불의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길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서 고통의 그을음이나 원망의 연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끔찍했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불 속을 걸어 나왔음에도 불탄 냄새가 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야? 라는 질문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연기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목회자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 죽을 때 있었던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었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가 죽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왜라는 답을 알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깊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질 인간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의 현실과 자신의 나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텅 빈 은행 잔고, 꼬여만 가는 인생의 문제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올지라도 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질문을 주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동의되지 않을 때라도 입술로 선포하며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삶을 바꾼 놀라운 훈련이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과거에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수놓인 앞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실과 매듭으로 얽힌 뒷면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저 혼돈과 엉킴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뒷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의 한 단면만 보면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경은 우리 삶의 어느 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속을 걷고 있는 동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모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감사의 훈련입니다. 불평이 나올 법한 상황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차가 막히는 이 상황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운전할 차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주차장이 멀어서 감사합니다. 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감사합니다. 스위치 하나로 빛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불평을 감사로 뒤집는 훈련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셋째, 공동체의 힘을 믿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희망을 잃어버린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 희망을 품어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립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의 짐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곁으로 나아가십시오. 넷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다른 누군가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의 계절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지혜를 나눌 때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벽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그저 굳건히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간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영혼에 닫히신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